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강해하면서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이었죠. 근데 그 다리오 왕의 명령이보다는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두 명의 총리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워낙 우수하다 보니까 다리오 왕 밑에 세 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총애하고 다니엘의 모든 권한을 줍니다. 다른 두 총리가 시기해서 왕에게 다음 같은 제안을 하죠.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기도하지 않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왕이 기쁘도 조서를 내려줬습니다. 도장을 찍어줬어요. 다니엘이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니엘의 그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위기이지만 그 가운데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키시면 그 가운데 이 과정과 또한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그러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나와있던 것처럼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그런 어려움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왕보다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더 우선순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쉬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씩 꼬박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의 대가 이엠 마운스, 이분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기도의 대가라고 알려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여러분, 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 계속 지금 우리가 하루에 1시간 기도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 거룩한 노동입니다. 노동, 이것도 노동이에요. 다른 일반 육체적인 노동보다 오히려 더 힘든 노동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 멈추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다운이 되어지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에 불이 붙는 겁니다. 영혼의 활력이 붙고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힘,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6월, 육체적으로 슬럼프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보면은 제일 출석률이 제일 떨어질 때가 6월이에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또 1년의 중반이다 보니까 덥고 일기 변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쉽게 슬럼프에 빠지고 쉽게 다운될 때가 6월, 7월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영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주었어. 이 슬럼프를, 여러분, 슬럼프 한번 맞으면요, 휘둘리쳐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6월에, 지치기 쉬운 이 6월에 우리가 기도로 더 준비하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서 그런 슬럼프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일편단심의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 다리오 왕에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즉 다니엘의 그 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였고요, 그 증거를 통하여서 다리오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너희가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왔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데서 신실하게 나갔던 다니엘. 오히려 다리오 왕이 정말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을 공표하는 거예요. 그 당시 페르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에게 이제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다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많은 기적과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일편단심의 그 신앙은 다리오 왕에게 영향을 주었고, 다리오 왕,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의 신앙의 거울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면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빛을 우리만 흡수해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빛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은혜의 빛을 함께 나누어주고 그 은혜의 빛을 함께 비추어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첫 번째 다리오 왕의 고백,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리오 왕, 그 첫 번째 고백은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죠. 자, 다니엘 6장 2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세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첫 번째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리오 왕의 고백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다리오 왕이 철저하게 그것을 확인했죠. 왜냐하면 사실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니엘은 너무나 큰 충신이었고요. 다리오 왕을 위로하고 또 그 가운데 지혜롭게 나라를 운영하는 아주 유능한 총리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미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도 번복할 수가 없어요. 총리들이 고자질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사실 넣고 싶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장면이 서로 대조가 되는데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은요, 당황하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사자밥이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사자밥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다니엘은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 그 가운데 당황하며 그 가운데 잠을 못 자며 그 가운데 안절부절하나요? 다리오 왕입니다. 오히려 다리오 왕은 그 가운데 안절부절 못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니엘 6장 18절 초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요, 금식을 했다, 밥을 안 먹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늘 왕 앞에는 늘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근데 왕이 금식을 해요. 이게 아주 큰 중대한 일입니다. 왕이 잠을 못 자요. 이거 나라의 아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왕이 그 정도로 큰 나라의 큰 문제와 일이 발생한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누구에가 있는가? 다니엘에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누우면서도 다니엘이 지금 그 가운데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가 다리오 왕이 밤이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일찍 어디로 갔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다니엘이 갇혀있던 사자굴이에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다 갈기갈기 치지 않았어요. 사람들 데려가서 문을 열어보고 다니엘을 불러보니까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 소리가 납니다. 다니엘의 고백이죠. 22절, 6장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니 다니엘을 굴에서, 죄송합니다,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 인물이 서로 대조적이죠. 우리 다니엘은 오히려 그 가운데 더 초조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당황하고 이런 사람이 다니엘에 대하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평안합니다. 분위기상 평안하고 담담하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근데 그 가운데도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명령을 내린 다리오 왕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런 넉넉한 마음,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오늘 다시 6장 22절에 보면은
다음과 고백으로 시작하죠. 다니엘 6장 22절 보면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자밥이 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랑에서 아벤노도 똑같죠. 풀무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분이시고, 행여나 구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정말 안 계시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 우리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야고보를 처형하니까 그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를 처형했는데 이렇게 좋아하고 내가 인기가 올라가? 사람들이 나를 더 열광해? 그러면 예수님의 수자자 베드로를 처형하면은 내가 더 인기가 더 올라가겠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큰 그러한 내가 명성을 얻겠다, 호응을 얻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처형시키려고 옥에 가둡니다. 손발을 묶고요, 가둡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베드로가 당황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미 죽을 각오를 한 거죠. 오늘 내가 이렇게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감옥에서 잘 잡니다. 얼마나 깊은 잠을 들었던지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안 깨워져가지고 천사가 옆구리를 푹푹 찔렀다가 나와요. 옆구리를 얼마나 찔렀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문전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 가운데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밤중에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참 잠이 올까? 여러분, 잠이 올 것 같나요?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 가운데 깊은 잠에 빠지더라. 그래서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로는 위기를 당하여도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제가 그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미친 바람이라는 거죠, 유라굴로. 여러분, 그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배에 탔던 276명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삶의 희망을 포기해요.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밖에 집어 던지고 그들이 먹을 것도 다 집어 던지고 배에 있는 모든 잡히들을 모든 목까지 다 집어 던지죠. 사람들이 더 이상 날씨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갈 소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 배에 있는 276명의 당하지 얘기하죠.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배에 탄 어떤 누구도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2절 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26절 25절 적었나? 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이 위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또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로마에까지 가야 한다. 그러므로 너가 살기 위해서 이 배에 있는 모든 276명이 다 살 것이다.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같은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과 우리의 간구한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헤더 화이트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된 분이라는데요. 청각 장애인입니다. 1살 때 접종한 디프테리아 주사 부작용으로 1살 때 이 아이가 청각을 잃었어요. 어떻게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이 아이에게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어린 아이인데 애가 청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부모님이 이 헤더 화이트스톤 자기 딸이 자라면서 실망하지 않도록 이 어머니가 늘 자기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얘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놀림감을 당했으며 또 생활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그로 인한 얼마나 많은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1995년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이 됩니다. 사진 볼까요? 청각을 잃었으나 악조건을 극복하고 장애인 최초로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이 되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 큰 화제였습니다. 76년 만인가 그때 최초로 몸이 좀 불편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주 근데 이런 미국의 그 미스 아메리카는 미모만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미모만 뛰어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양과 다양한 재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화이트 스톤이 자기의 재능 그 발표하는 가운데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언덕길 이 주제를 가지고 발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발레가 많은 청중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그래요. 그 심사위원이 다음같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당신의 의욕을 꺾지는 않았습니까? 화이트 스톤이 다음같이 얘기했답니다. 최악의 장애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장애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장애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의 어머니는 나한테 넌 할 수 있다. 믿음 가운데 넌 하나님이 축복받는 자녀이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 화이트 스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그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또 힘든 일이 있다고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고 나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힘든 일이 있어서 원망만 하고 그런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거나 나아지는 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도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다니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쉬지 않았던 다니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으로 삼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며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두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 다니엘 6장 22절 우리 다시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자, 두 번째로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것은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인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의 나라는 지속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난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지속적으로 다니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진행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도 우리 사무엘상을 읽고 있죠. 사무엘상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실망을 표현하죠. 그리고 새로운 왕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 여러 전투가 있는 곳곳마다 다윗이 나가 싸우면은 그 가운데 큰 승리를 이끌고 돌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들어오는 다윗이 성으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사울이 속이 막 불불 불어요. 이제는 다윗의 마지막 길은 내 왕위를 빼앗는 것밖에 없겠구나. 이제는 나와 내 자녀는 이 왕위에서 물러날 것이며 다윗이 이 왕위에 오르게 되겠구나. 사울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에 대한 시기의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악한 영에 들려서 창으로 밥을 먹는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 모든 사정을 한 다윗이 이제는 할 수 없이 사울 그 궁전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방랑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방랑자 생활을 해도 이 다윗이라는 추억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 가 있는 그 마음을 빼앗을 도리가 없어요. 언제든지 위기가 오는 거죠. 사울의 왕의 마음속에는 저 다윗을 내가 반드시 처단해야겠다. 그래서 다윗을 추격하잖아요. 추격하고 또 다윗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또 군사들을 보내서 그를 포위하고.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쭉 읽다 보면은 사울 왕이 거의 다윗을 잡을 뻔하지만 그 가운데 다윗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사울이 그렇게 작전을 짜고 완전히 이 혼에 몰린 쥐처럼 다 완벽하게 포위를 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다윗을 하고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인도해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가 온갖 어떤 작전을 짜고 어떤 전술을 짜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반대들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 그 당시 최고의 의결 기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판결을 내리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압박하고요. 오히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됐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억제하고 확산되는 것은 막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 가운데 복음은 또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죠.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면서 얼마나 많은 초대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다, 더 이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여라, 기독교인들이 거부했죠.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황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 경배를 받으실, 영광을 받으실 신입니다. 본격적인 로마 황제의 핍박이 시작이 되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의 밥이 되어서 나가고 여러 가지 심한 고문에 죽어나가고, 그러면 이 기독교가 더 쇠퇴해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독교는 더 그 가운데 폭발적으로 더 확산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음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한 거예요. 인간이 막으려고 해도, 그 가운데 그거를 제압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16장 3절. 함께 잠언 16장 3장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16장 9절 읽습니다. 9절도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내 계획, 내 뜻,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이 되어지며 그 가운데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항상이죠.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됨을 감사드리며 주의 거룩한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왜 안 이루어질까? 이것이 왜 빨리 안 될까?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가장 좋은 길로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모든 수고, 믿음의 싸움과 믿음의 노력,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저희 아이하고 상추 심은 얘기를 좀 여러분 나눴습니다. 학교에 제가 창의과학, 방과후 창의과학 했는데 상추를 화분에다 심어왔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는 안 나와요, 상추가. 조그만 거 싹이 하나 좀 보였나요? 근데요, 지금 몇 번 따먹었습니다. 2개를 심었는데 이게 상추가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요. 예. 그래서 상추를 몇 번 따먹었어요. 예. 몇 번 따먹었습니다. 몇 번 따먹다가 수박을 먹다 보면 수박씨가 있길래 야, 그럼 우리 수박도 먹자. 그래서 거기다 수박을 심었어요. 수박씨 한 3개, 4개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기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죽었나 보다, 씨앗이. 그래서 이거 먹다 남아서 이건 안 되나 보다, 씨앗이. 수박씨는 뭐 다른 또 종이 있나?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식량수에다가 좀 비 많이 오고 바람 불고 막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상처가 좀 컸나 보다 가보니까요, 나왔어요. 수박싹이 2개가 나왔습니다. 2개가. 저 처음 봤거든요, 수박싹. 처음 봤는데 이 싹이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보니까 잎 2개가 딱 벌어져가지고 나왔는데요. 4개는 심은 것 같은데 2개는 살았고 2개는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애를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수박씨 2개 나는구나. 자, 그걸 보면서 야, 기다려야 하는구나. 기다려야 하는구나. 믿음의 뿌리가 자라고. 그렇죠? 믿음의 뿌리가 자라고.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자라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지나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섭리와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은 꼭 지나고 깨닫더라고요. 지나고.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몰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런 의심의 마음과 때로는 불평의 마음과 있죠. 근데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야, 그때 빨리 이게 응답되지 않은 게 오히려 나에게는 큰 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숙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더 깊이 있게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모르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해석이 돼요. 지나고 나서 그것이 이해가 되고요. 그 과정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 싹이 나고 그 가운데 열매가 맺혀 나고 비로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뜻, 섭리가 있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처럼 다니엘을 통해 이 다윗 왕의 고백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헛된 삶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데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 때로는 시련이 있지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연단 가운데 그 터널을 통과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 은혜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